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에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하는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세상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수와 진보, 곧 우파와 좌파가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뜻이죠. 물론 요즘은 한민족이 될 수는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한민족입니다.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민족이죠.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이후에는 한국은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런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국호를 달리하거나 국경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물론 삼국시대의 영향과 영호남의 갈등과 충청인의 홀대 흐름으로 국렬이 분열된 과거도 있습니다. 6.25 직후에는 민주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의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외치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력 있는 민족의 기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 3만 불 시대를 맞았던 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불만과 불평도 많고 항거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이념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나누어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을 나누어지도록 두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눌 백성들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나눈다면 바다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구가 7천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고 남한 인구가 4천만 채 되지 않는 어려운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나누어지면
우리는 바다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민족입니다. 누가 우리를 나누고 있습니까? 미국처럼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실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부의 강대국들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한국은 더 이상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중에 한국교회가 분열의 중심에 서는 듯한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울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할 뿐입니다. 세상 정치는 어느 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보수와 진보로 둘로 내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호통제라입니다. 왜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야 됩니까? 그 누구를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다 우리 탓입니다. 먼저는 저를 포함 목사들의 탓이죠. 전 정권들에서 정치 목사라는 오명을 쓴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춘 여러 이유 중에 정치 목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정치에 전면에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성향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누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될 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천국 백성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고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코로나 대응 방법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명 이하의 극소수의 인원만 방송을 위해서 참석하고 다른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은혜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주중에 사무실만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식도 전해주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형편도 묻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역이 2.5 단계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의 건강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교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까요? 정부는 교회와 대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교회도 정부와 대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정권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이라면 우리는 대립해야 되겠죠. 목사들의 생각은 현 정부 들어와서 교회의 보수 수구 세력으로 교회를 적대시하는 여론을 형성했고 교회를 일반 사업장 취급을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종교단체와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와 대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전광훈 목사로 시작된 코로나가 확산과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단과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교회와 목사를 구별하지 않고 교회를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존재하는 생각들, 교회는 다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 형성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직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의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목사들은 이런 것들을 교회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시지만 목사들이 우려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예배의 소중함과 헌신의 열정이 식어져서 곧 영적인 감각함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예를 들어보면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발병해서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4년 동안 2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럽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유럽 인구의 30% 혹은 20%, 많게는 40%까지 그 당대에 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절반 이상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분들도 있었고 많은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페스트로 이제 무너진 그 땅에 시신들을 수습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무너질까 봐 두려움이 목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약해지거나 전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65년 동안에 오히려 고난은 저를 더 단단하게 했었고 고난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제가 서머나교회로 3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서머나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에 몇 번 임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머나교회를 오늘처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가 더 약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결국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한 인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조물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누구라도 입을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정죄하는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질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곳에 코로나가 확진되는데 그 중심에 마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교회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는 교인들이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들어가 있고 전국에서 모여 있는 데모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제 저는 다음 뉴스에서 섬진강 해물탕집을 봤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섬진강 해물탕집 이야기가 실렸는데 그 해물탕 주인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 가게는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300건 이상 올라오는 악플들이 나가서 죽어라, 떠나라,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는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지금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요, 전염되는 것이 어느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전염될 수도 있고, 식당에서 전염될 수도 있고, 카페에서 전염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전염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누구라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고 같은 지역사회 주민인데 왜 코로나에 걸렸다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 웨슬레 목사는 하나님은 두 팔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 정부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의 교회는 국가의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교회는 코로나 방역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와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들은 일찍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명으로 모임의 숫자를 줄이고 20명으로 줄이고 5명으로 줄이고 지금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와 90% 이상의 교회, 아니 95% 이상의 교회들이 방역시책에 스스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교회들 때문에 교회를 나쁘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회가 마치 방역을 거부하는 것처럼 드높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성도인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그게 잘못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뉜다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혹시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서로 있지만, 마음의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백성들이 돼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사탄의 백성으로 나누고 있죠.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경건한 편에 서야만 됩니다. 불의한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것에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불의한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말씀하는지는 오늘 15절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고 당나귀가 저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이름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닌 사단의 무리들은 이단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의 모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단들이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거짓 선자들이고 거짓 선생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인하는 자고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여럿이 호색하는 사람들이고 탐심을 지어낸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교회 안의 이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낮에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재미있게 쓰고 있음을 봅니다.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불 위에 싹스를 따른 발람과 같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책망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무리에 속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7절에 19절에 다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종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19절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그들은 멸망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을 지목하시면서 성도들의 그들의 불안한 행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장을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를 지향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단 이 사람들을 닮지 않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 주님은 내 편이 되시어서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